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이 영원히 거하는 그 축복 안에 있는 자임을 늘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왔고, 지금도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조금 끼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많이 끼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 모습이 일반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도 쓰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마스크를 쓰고 드리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의 안에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지금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과연 코로나를 이겼나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였습니다.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였습니다. 제약회사들의 그 엄청난 탁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첨단 기기들을 통하여서 인체를 또 사진을 촬영하고 또 인체 내부를 또 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고 또 진료를 하고 또 치료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래도 한 번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겼습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현재 과학기술, 최첨단 과학기술을 통하여 코로나를 이겼습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신가요? 이겼나요? 이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세시대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매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면역력을 생기는 그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그 시점에 그 전염병으로부터 더 이상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는 그런 때가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가 발병하고 몇 년이 지났나요? 3년이요.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겼다라고 한다면 훨씬 단축되어졌어야 옳은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그때도 3년이었고 이번에도 3년이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겼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과학기술을 통하여 또 위생 관리를 통하여 대응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바른 대답일 겁니다. 마스크를 씀을 통하여서 전파력이 조금 더 떨어지게 한 그런 요인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에 폐렴으로, 급성 폐렴으로 이어져 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것을 알게 되어졌지요. 이겼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전염병에 대하여서 대응할 수 있을까, 바르게 대처할 수 있을까,
대한 부분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면서 한번 코로나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변이 코로나가 선진국 사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열악한 나라 아프리카에서 변이 코로나가 일어났고, 이것은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전파되어지지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코로나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퍼지면 퍼질수록 오히려 순화되어지는 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결국 이것이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백신을 받지 못했던 그 땅에 오히려 변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신을 맞춰주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우리 사회 가운데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사회에 급속하게 점점 약해진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과학 기술로 인하여서 코로나를 이겼다, 이 고백보다는 하나님께서 열악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고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상들이 선진국 사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열악한 아프리카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온 세계에 다시 전이되어지는 그 현상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2차 맞고 2차 맞고 3차 맞고 심지어 4차까지 맞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일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르게 고백해야 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 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변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오히려 이 사회 가운데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접근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놀라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런 고백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고백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새 계명, 옛 계명, 새 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에 대하여 함께 나눈 바 있었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요지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옛 계명과 새 계명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음 또한 말씀을 드렸지요. 옛 계명을 받았을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었지만 새 계명을 받은 이들의 그 신분은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신분의 변화를 통하여 그 능력으로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분의 변화를 가진 이후에는 공동체 내의 사랑에서 공동체 밖으로의 사랑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공동체 내에서의 그 사랑이었지요.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 정도의 사랑, 그 정도의 영역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이었고 백성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이기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가졌기에 공동체 내에서의 그 사랑만이 아니라 퍼져나가는 그 은혜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롭게 덧입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바로 선교사의 모습과 같은 형태인 것이지요. 선교사님들이 문화가 다른 곳으로 파송되어져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힘있게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 대하여서 위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를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진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더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 시간과 공간은 결국 관계를 형성합니다. 시간 속에 사람들을 만나고 공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관계라고 하는 그 측면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결국 관계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하며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새 계명을 받은 자의 그 삶의 영역, 그 관계에 대하여 더 확대하여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호칭이 나오지요. 자녀들아 라는 호칭이 있고 아비들아 라는 호칭이 있으며 청년들아 라고 하는 호칭이 등장합니다.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또 14절에서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이처럼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들에 대하여 학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자녀, 아비, 청년으로 마치 나이, 성장에 따른 유소년기, 또 청소년기, 또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이런 것처럼 나이층으로 이제 자녀들, 그 다음에 아비들, 그 다음에 청년들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혹자들은 직분과 신앙에 의하여 구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그 모습에 따라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아비드라라고 호칭하고 또 중간 정도에 살아가는 이들을 청년들아라고 하고 어린 아직 신앙이 얼마 되어지지 않은 신앙의 깊이가 얼마 되지 않은 그들에 대하여 자녀들 아이들아라고 호칭한다라고 보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라고 하는 이 호칭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호칭보다는 내용입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 호칭보다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 대하여 통칭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호칭은 자녀들아 라고 하는 호칭이지요. 2장 1절에서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아이들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서도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하면서 아이들아 라는 말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전체 속에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고 하는 이 호칭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나이 든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한 그런 사랑스러운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내가 할아버지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꼭 내 손주가 아니어도 다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할아버지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어린 아이들을 보면 다 자녀로 보이고 다 아이로 보이는 것처럼,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오늘 12절에 있는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 호칭 뿐만 아니라 14절에 아이들아 라고 하는 이 호칭은 구분적인 구분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즉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모두에 대하여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아이들아 이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그 호칭에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그 내용을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접근해 보면 결국에는 그 내용을 접근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사함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은 제사함에 받은 권세를 입은 자들이니 세상에 대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내용을 조금 더 접근해 보면 이렇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되어 있고, 또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에는 제사함 받은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제사함의 권세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지요. 그리고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라고 하는 건 결국엔 14절에 아이들아 라고 하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라고 하는 그 말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또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이긴 자들인 것이지요. 더 나아가 14절 하반절에 청년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지요? 그런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지니 굉장히 따분하게 들려지는 겁니다.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6가지의 내용은 다 하나라는 것이지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녀는 세상을 이긴 자들이고 악한 자들을 이긴 자이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지요. 너희들은 그러므로 15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살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입니다. 굉장히 많은 말을 사용했지만 결국 이 한마디라는 것이지요. 이 한마디는 결국 앞서서 이야기했던 새 계명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라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7절의 말씀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이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얘기이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에 지루하게 느껴지고 따분하게 느껴지고 여러분에게 하품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